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 조명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와 역사만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금년이 이틀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시간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잘 살았나? 자식 농사는 잘 지었나? 우리 부모님께는 효도를 다했나? 또 신앙적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했나? 내 사역에 있어서 열매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떠했을까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모세는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치유를 받는 그런 기적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인생은 심히 어렵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구나.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여달라고 했을까? 얼마나 힘들면 기적의 사람 바울이 두렵고 떨었다고 말을 했을까?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죠. 마치 인생은 밧줄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밑에는 심연입니다. 깊은 물이 있어요. 건너가자니 위험하고, 건너가는 도중이 위험하고, 돌아가자니 위험하고, 서 있자니 벌벌 떨며 멈춰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밧줄이를 걷는 사람처럼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시다. 그리고 나는 포도원에 있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와 같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0.1mm라도 떨어져 있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가지는 포도나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으세요? 아멘. 예수님 없이는 혼자 설 수 없어요. 맞아요? 네,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기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관계처럼, 그런 생명의 관계처럼 생명의 관계예요. 제가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올 때, 양복을 입고 나올 때 옷장에서 양복을 꺼냅니다. 옷장 안에 있는 옷과 같은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차트렁크 뒤에다가 비상용품을 실었습니다. 그 비상용품을 꺼내는데 차트렁크 안에 있는 비상용품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가 하늘 공기 중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관계로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동안은 수분이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짧은 생에 80년, 90년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뭐라고요? 가지다. 나는 가지다.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열매는 포도나무 줄기가 맺는 게 아니고 가지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루리라. 아멘.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모두 진정한 열매가 어떤 번영이고 어떤 힘을 쟁취하는 거고 인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인생의 성공자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는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 믿음을 내 안에 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을 내 안에 두라. 저는 건축을 하면서 구조기술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건축사는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그거를 생각하지만 이 구조기술사는 이 건물의 안전을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외력뿐만 아니라 이 외력을 이겨내는, 버텨나가는 내력을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력이 뭔가요? 외력은 건물의 하중이고 외부의 바람이고 그리고 땅의 진동이고 때로는 비가 왔는 토사가 이게 외력이라면 이 모든 외력을 생각하고 이 외력을 버텨낼 수 있는 내력을 다 계산해내는 사람이 구조기술사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는 바람에 그 외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외력으로 바람을 불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더군다나 또 북한에서는 핵미사일을 쏜다고 하지 막 미사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외력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부의 어떤 규제들, 대책들 이런 것들의 외력이 또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경제적 외력이나 환경의 외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력이 튼튼하면 다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텨나갈 수 있어요. 이게 구조기술사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내력이 뭘까? 진정한 내공이 뭘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뭐 재미있게 표현하더라고요. 지성적인 면에서는 꾀가 있어야 한다. 감성적인 면에서는 끼가 있어야 된다. 의지적인 면에서는 깡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 있어가지고 안 돼. 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꼴이 좋아야 된다. 꼴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꿈이 있어야 된다. 재산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까? 외모는 제가 보니까 세월을 못 이겨요.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돈? 그거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형제들 간에 막 싸우는 어떤 돈 때문에 싸웠던 얘기, 뭐 이런 얘기 자꾸 TV에 나오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 어떻게 믿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데. 가족이 내력이긴 해요. 가족 때문에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도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내력은, 진정한 내공은 하나님을 나의 자원으로 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자원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을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의 자리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소중한 거예요. 한 번은 목회실이 모여가지고 과자를 먹었어요. 컵에다가 과자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김영찬 목사님 사모님이 민섭이 엄마가 민섭이 컵에 있는 거를 과자를 딱 꺼내가지고 사모님 드세요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놈이 내 거야. 그런 거예요.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민섭아, 그거 다 사모님이 사준 건데. 다 하나님이 사준 건데. 저는 느낍니다. 제 모습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거야. 내 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을 탐욕으로 채우고 무지로 채우고 어리석으로 채울 수도 있고 내 안을 하나님으로도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다오.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나를 좀 앉게 해다오. 내 믿음을 나에게 좀 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속 두들겨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문을 두들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통해서 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을 통해서 두들기도 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제발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 중심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되신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생명의 영양분과 능력을 공급받아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거하고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내 말을 마음에 담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울려 퍼졌어요. 성경 읽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니까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이들이 자랄 때면요, 한참 자랄 때는요, 야, 저놈 쉬지 않고 먹네 그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먹으면 어느 날인가 보니까 자란 거예요. 나쁜 습관들을 자꾸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다 보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갈 때마다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브루클린 다리라는 데가 있어요. 브리지. 이 맨해튼하고 브루클린을 연결해주는 다리인데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다리를 짓는데 14년 걸렸어요. 1872년에 공사의 설계 책임자가 써놓은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수면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건설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업이 다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브루클린 저 타워, 그 탑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겨울에도 저 탑만큼이나 밑에다가 토대를 쌓기 위해서 시멘트하고 석조를 부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다 내 삶의 기초로 세우는 거고요, 그게 나를 든든히 세워주는 다리와 같이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세워주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날까지 나를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포도나무 이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만 읽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속했기 때문에 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구하라.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느냐?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면 도착하면 한 5시, 한 5분쯤 돼요. 그러면 보면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남자 2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일찍 와서 기도하시면서 끝나고도 우리 교회 음악이 다 꺼질 때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분은 옛날과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더 깊은 믿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더 자주, 더 오래, 더 치열하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더 고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 기도 3,000번 했습니다. 3,000번. 건축기도문이라고 있었는데 3,000번을 했어요. 제가 다시 했으니까 알아요. 특세도 했습니다. 특세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새벽마다 기도드리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어요.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지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지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요, 소명이 저를 붙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명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미국에서 그냥 있을까요? 한국으로 갈까요? 기도하고 내려오자마자 오천교회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한 번도 오천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소명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오천교회는 어떻습니까? 1902년, 1922년, 1965년, 1983년, 그리고 5번째 성전에 대한 소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한과 때는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즈음에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잠잠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반대말이 나와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냐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런데 이 왜냐하면이 왜 그렇게 긴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1년 기도의 제목이, 어떤 사람에겐 10년, 아브라함에게서는 25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 동안도. 가만히 보니까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냥 1시간 동안 깨어만 있어도 되는데 그걸 못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으로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기쁨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고 주님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또한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사랑과 희랑과 화평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열매 맺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래요. 친구 좋지요? 예, 친구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친구들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마지막 이제 송년 주일인데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문자를 보낸 친구들도 있고 오늘 예배 잘 드려 하는 또 친구들도 있고,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친구가 내면의 소리를 나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라고 부르시며 친구라고 부르시며 그 내면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꼭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의 삶이요 친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지된 자로 주님께 꼭 붙어있기를 사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와 나라의 분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와 또한 병상에 요양원에 계시는 오천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이 민족과 오천의 가족 고난받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